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이죠. 네, 추석 연휴의 이 마무리를 예배와 함께 한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으니 또 열심히 달려가야 할 우리의 길이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 달려가는 것,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잘 하시나요? 왕년에 잘 달리셨었나요? 어떠신가요? 저를 한번 보시면 저는 달리기 잘 할 것 같은가요? 네. 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달리기를 잘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래 달리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빨리 달리는 건 잘 보시는 것처럼 빨리 달리는 건 잘 못하지만 오래 달리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학창 시절에 또는 군대에서 체육대회, 체력장 이런 것들을 하면 100m 달리기, 단거리, 스피드가 필요한 이런 달리기를 하면 항상 바닥, 하위권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저를 찾아올 수가 있었는데 오래 달리기를 하면 항상 상위권에 드는 그러한 달리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 하자 그러면 오래 달리기 하자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바울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려갈 길, 우리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이 달리기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칭의로 구원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칭의와 또 성화와 영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 때에도 그렇게 칭의로 구원이 그냥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를 얻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그 구원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본받아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완전하지 않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였을 때에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바울은 자기를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바울과 같이 열심히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에는 육상 경기들이 참 잦았다라고 합니다. 흔한 경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아주 흔한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인 이 달리기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물론 그러한 경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꼭 육상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 열심히 달려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기들이 있죠. 육상 경기라든가 수영, 자전거 경주, 자동차 경주 등과 같이 어떠한 목표, 어떠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을, 그러한 경주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직접 그 경주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 다들 학창 시절에 다 한 번씩 달려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100m나 오래 달리기 같은 것들을 그 학창 시절에 달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때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그때처럼 지금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멈춰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혹시나 중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믿으면 됐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뭘 또 더 이상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무슨 수고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으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인 그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됐지 해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소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완성을 표대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은 그래서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고 곧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육상 선수들이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 혹시 골인 지점을 모른 채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경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시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목표 지점을 알지 못한 채 달리는 선수는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제대로 된 경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목표를 바로 알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계속 그분께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는 꼬린 지점, 바로 그 목표를 표대로 표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갈 때 우리의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실수나 잘못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집착하여서 과거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집착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기 전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바울의 자신의 뒤에 있는 것 또한 바울의 과거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행한 과거의 잘못들이 바울 자신의 믿음의 경주나 믿음의 진보나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모두 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울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행한 과거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 실수는 그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했던 그러한 행동,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행동에 얽매여서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를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과거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계속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정체되어 있거나 멈춰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칭의로 구원이 끝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러한 길이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칭의라는 이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 위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표대, 이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그래야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인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앞으로 달려간다면 결국에는 그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고 그 끝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부르심의 상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 곧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그 길 끝에서 그 목표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곧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 이 달려가는 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히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경험을 했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부러지지 않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달려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그 믿음의 길을 달린 바울 자신뿐 아니라 그 길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길을 온전히 맡겨라.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모습 그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달려가라. 지금까지 지켜온 모습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면 표대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 구원을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 다들 아시죠? 마라톤 경기의 경기 그 공식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네, 42.19km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마라톤 경기 달려보신 분 계시는가요? 하프 마라톤이나 10km 마라톤이나 달려보신 분 계신가요? 네, 물론 저도 안 달려봤습니다. 네, 오래 달리기를 좋아하는 저도 마라톤은 달려본 적이 없는데요. 제 주변에 마라톤을 자주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 마라톤에 대한 좀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 의지로 뛰는 게 아니래요. 네. 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리가 움직이고 있고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 대로 그냥 계속 뛴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 뭐 선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이 뭐 초보자인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뛰면은 나중에는 자기 의지로 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대로 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라톤이라는 이 매우 긴 거리를 뛰어야 하는데 이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뛰지만 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그때까지 뛴 그 힘으로 그 반동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고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면서 완주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다가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42.19 매우 긴 거리입니다. 이 뛰다 보면 힘드니까 중간에 멈추면 다시 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다시 이전처럼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완주가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기록을 세우면서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우리의 인생, 마라톤과 우리의 삶, 무엇이 더 길까요? 우리의 삶이 42.19km밖에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훨씬 더 길 것입니다.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긴 이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 우리가 중간에 멈추면은 다시 그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오셨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그 믿음의 삶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면 다시 달리는데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과 같이 달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동력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믿음의 길, 믿음이 성장하는 길, 믿음이 진보하는 그 길, 구원의 완성의 길, 표대를 향한 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시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많이 외웠고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시조입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한 번쯤 외워라,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했을 만한 그런 시조입니다. 이런 시조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웨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르를 리 없건만은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학창 시절에 한 번씩 외워보셨을 만한 시조입니다. 높은 산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산이 높다라고 생각만 하고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너무 멀다고, 또는 그 길이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멈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어 라는 마음으로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난 구원받았으니 됐어 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저 그 길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맞이하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자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의 끝에 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상,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